자, 여러분 65-10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고문을 받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이제 그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들의 소리가 이겼다, 저들이 이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빌라도의 도움을 받아서 어쩌면은 말입니다. 어쩌면은 빌라도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습니다만 예수 그 빌라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왜 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느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 한다면은 네가 어떻게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느냐?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내가 저 사람들의 오해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변호를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꺼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 기꺼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면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자, 이제 15장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구레네 하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마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누가복음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씌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곧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란 얘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재밌습니다.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서에서도 나와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봅시다 한번 여러분. 루포하고선 21번 있죠? 여러분 보십니까? 21번 하게 되면 21번에 로마서 16장 13절 이렇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란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란 얘기입니까? 시몬의 아내란 얘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가 곧 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포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말입니다. 그래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안 했다? 그 시몬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그 아내가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전도 회장, 요즘으로 말하면은 권사의 연합 회장, 그 정도의 역할을 아마 했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근데 여기 재밌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서는 로마서 16장 13절하고서는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있어요. 그죠? 아마도 이 루포가 이 루포인 것 같다. 아마도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마가복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대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한 말은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지고와 십자가를 지우고 할 때 지우고와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마가복음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쓰여질 때는 초대 교회가 형성되지 아니했다? 형성됐단 말이에요, 이미. 아직 교회도 형성되지 않고 예수가 죽으실 때 말입니다. 지금처럼 카메라들이 되고 녹음기들이 되고 뭐 기록하면서 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 복음서가 쓰여질 때는 그래도 교회가 형성되어졌는데 그 교회에 형성되었던 모든 모습들이 복음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죠? 합당한 추측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저 구레네 집사님, 구레네 장로님이 맞아 그랬던 분이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말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그의 어깨에 짊어졌던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시몬이 보여주지 않았다? 그랬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마가복음 기자는 지우고 진다라는 얘기를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굳이 그 청년 그 루포 이름을, 알렉산더 이름을 굳이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마감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이름 석자가 우리의 삶의 궤적이, 굳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되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기억되지 아니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궤적이 기록되어져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본다고 되면,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었구나, 정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 없는 얘기도 나옵니다. 27절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대. 저분들 부탁을 했었는데 참. 참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 여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2 사도 가운데서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좀 뭔가 저는 보이지만, 어찌 보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남성적인 그 중심의 어떠한 그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입니다. 숫자를 계수할 때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계수할 때 여자들 수를 칩니까 안 칩니까? 치지 않았어요. 남성, 장성한 사람만, 장정들만 이제 사람을 수를 계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여성들의 그 활동을 자꾸 참관을 시켜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신장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말입니다.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남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이미 제자들은 지금 다 예수께 잡히고 나서 다 도망치고 흩어졌어요.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도마도, 예? 베드로도 말입니다. 내가 절대로 이 사람들 다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처하던 그 베드로도 도망치고 말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 장로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많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 여자 성도가 많습니까? 남자 성도가 많습니까? 예?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들은 어떻게 많잖아요. 장로들은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젊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 나는 교회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60, 70년 노인네들이 남자들 중심으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꼰대들이 교회 운영하니까는 교회가 올드워되지. 거기에 나가는 바보들이 나가지. 예. 마지막 자리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의 마지막 때에 그 곁을 지켰던 그런 믿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어요. 슬피 울며 예수를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이유가 뭡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상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차라리 애를 낳지 않은 것이 복이 있다. 왜? 왜요? 큰 고통이, 고난이 임할 것이니까.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향해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아픔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사이에 무너져서 내가 저 사이에 깔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하겠다. 장차 임할 이 고난 심판이 너무너무 유중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 31절 말씀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무가 푸르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 호주에 지금 산불이 엄청 나고 있다고 하는데, 푸른 나무가 여러분, 그 물기가 있는, 그 물기를 먹으면 나무가 잘 탑니까? 마른 나무가 잘 탑니까? 그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푸른 나무에는 마른 나무에 마른 나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래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임박한 심판,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박한 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때가 뭡니까? 십자가 달려 죽는 때. 이제 그 때가 이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지금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예수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해골, 그 마가오 말씀 보니까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몰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신대요. 그것은 이제 몰락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저거래요. 그러니까 마취제. 그러니까 이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니까 사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조그만 그 가시에 찔려도 그잖아요. 가시에 찔러도 손에 여러분 가시를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시잖아요. 왜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신경들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예민하게 말이죠. 참 사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 손톱으로 요 손으로 여러분 머리카락도 느낄 수 있잖아요. 요 손으로.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로도 말입니다. 그 머리카락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니까는 이 감각이 여기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근데 마시지 아니하셨대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그 옷을 나눠 가졌어요.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제비를 뽑았대요. 그 옷. 여기서 볼 때 이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여러분. 23절. 군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옷감이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쪽으로 나눠 가지고서 가졌어요. 나눠 가졌어요. 근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호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통으로 짰다는 얘기예요. 속옷도 취했대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속옷도 취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여러분 보세요. 속옷도 취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벌고 바뀌어졌다는 얘기. 우리가 지금 무슨 영화에서 그림에서 보고 되면은 뭐 천조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속옷도 취했다는 거 봐서는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모욕이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벗겨져서,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굉장히 치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때가 제3시가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니 제3시하게 되면은 7, 8, 9, 오전 9시를 얘기해요. 오전 9시 정도. 밤에 목요일날 쭉 봤습니다. 그죠? 목요일날 최후만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하고 쭉 말씀을 주셨잖아요.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주고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 겟세마네 동산 가서 잡히시고, 그것이 이제 그 목요일날 밤까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체포되고 나서, 그 밤에 체포되고 나서 그 한밤 사이에 제 빌라도의 사내들의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고 헤롯에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와서 거기서 이제 최종 선고를 받고 지금 오전 9시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토록 제가 목요일날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요일날 있었던 사건이다. 목요일날 주셨던 말씀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볼 때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께서 절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참 포도나, 그게 아니라니까는요. 꿍짝꿍짝꿍짝꿍짝 예수 아니에요. 그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절실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얘기하던 말씀이에요.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는 19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편에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이 히브리 말로도 되어 있고, 로마 라틴어로도 되어 있고, 헬라 말로도 기록되어 있더라. 히브리 말하면 아람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서 통용 쓰여졌던 말씀들, 언어. 로마라고 하는 것은 공용어예요. 공용어. 공식적인. 헬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통신과 교육을 위해서 쓰여졌던 말이래요. 그냥 아예 몫을 딱 받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라틴어 공식적인 언어로, 그 말을 모르던 너희 아람 사람, 히브리 사람들, 너희들 언어로도 있고 그리스 말로도 다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강도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세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 처형은 정치적인 처형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더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하기를, 대제사장이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말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독립되기를 원했다, 원하지 아니했다? 원했어요, 마음에는. 그러나 용기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뒤로 말입니다. 군 자금을 대면서 독립운동을 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도 못하면서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을 그 제목으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살려주면 로마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내가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이 예수냐? 이 바라바는 정치범이었었는데 자기들의 마음에 소원하고 있던 바 그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던 그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러면서 로마의 반역자였던 그 여러분 얼마나 이중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신앙적으로 열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복원, 하나님 나라의 복원, 메시아의 오심을 그 열망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깡그리 뒤집어 엎어가지고서는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겠어요. 오늘날도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내 믿음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믿음을 팔아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팔아서 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신앙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이. 강도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있더라라는 말로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끝나고 있지만 요한복음도 있지요. 요한복음 18절 말씀,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근데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 두 강도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39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되 비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서 예수를 이제, 왜?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너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 뭐 하면서 말입니다. 그 시선 모독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예수를 비방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은 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너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러진 그 앞에서 한 사람은 살겠다고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신성 모독적인 얘기를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한 사람 말입니다.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죽음 앞에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 나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그 모습과,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 보건대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었으면서도 그걸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구원을 얘기할 때 로마서로 얘기한다면 칭의, 성화,
영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칭의 없이 너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이제 뭐 딱딱 잘라서 말입니다. 단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굳이 구원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로마서에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렸다 칭의 거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확신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느냐, 어떤 것이겠느냐고요. 나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그러니까 이건 성화를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 칭의 없이 성화가 있다 없다. 안 되잖아요. 성화 없이 영화가 있다 없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얘기를 두 행악자를 보고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성화 없이 칭의와 성화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도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알았다 몰랐다.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 사람이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좀 믿었던 것이. 아니야? 동의 못해? 동의 못하겠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행악자가 이 사람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있었다 없었다? 깨달은 것이 있었다 없었다? 후회가 있었다 없었다?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 고민이 있었다 없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져 완벽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화라고 하는 것, 더불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완벽해진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두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정치범은 한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어쩌면은 말입니다. 어쩌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만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모두를 위해서 했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삶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넘어옵니다. 이때 42절 말씀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에요? 오는 것이에요? 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싶어요. 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요,
주께서 당신이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속적입니다. 지금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되기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달리시는데 누가복음 말씀 빼는 34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이제 가상칠언 아시죠? 가상칠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십자가 가상칠언 해서 이제 그 일곱 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일곱 마디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저들의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상칠언은 첫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못 맞히겠네요 오늘.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못을 받고 자기에게 돌을 던질 것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가능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리피트 되는 때가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지은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거든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침묵이라는 책도 쓰고 소설이 굉장히 유명해요. 영화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엔도 슈샤쿠 책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한번 읽을 만한 소설들이에요. 엔도 슈샤쿠 침묵, 뭐 여자 일생인가, 뭐 여자 일생, 여자의 뭐요? 여자 일생 맞죠? 여자 일생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속편으로 있는데 엔도 슈샤쿠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쓴 그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속편이에요.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엔도 슈샤쿠가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를 여기에서 모티브를 잡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교를 멸절시키는데 앞서서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듣기를 사도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었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 기도했었대.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도 안 돼. 그거 신적인 이야기지. 그거 신화지. 거짓말이지. 뻥이지. 예수를 미화시키는 이야기지. 그게 말이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스데반을 잡아서 말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감당했어요 그때? 바울이 있잖아요. 옷을 맡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스데반 저 죽어마땅한 놈 저 하나님 모독하고 어떤 놈 같은 일하고서 그 하나님에게는 유대교를 오염시키는 나쁜 놈.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수께서 죽으면서 하신 말씀들을 똑같이 기도하면서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이 두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엔도 수작과 여기서 모티브를 잡아요. 충격적으로 보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했었는데, 믿지 않았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스데반이라는 저 사람이 죽는 것을 정말로 저렇게 죽네? 여기서 충격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데?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어떻게 죽음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죽을 수 있느냐? 충격해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담에색에서 그 환상을 보았다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리하게 다시 넘어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고민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뻥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고민이 없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왜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왜 고민이 없겠어요? 여러분 고민이 없이 갈등이 없이 할 수 있는 헌금 물어볼게요. 헌금입니까? 그 헌금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 고민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 나 이만큼 해야 되나? 아,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내가 이렇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가진 재산 모두를 다 드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바울도 나는 그 갈등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두 행악자도, 이 두 사람 십자가라는 사람도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성전 헐고 사흘만 지을 수 있다고 우리가 40년 동안 이 성전을 씌웠는데 너는 사흘만 씻겠다고 하지 않느냐? 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재주가 있으면서 너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야?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희롱합니다.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을 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들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자처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인정하마. 이런 조롱이에요. 마태복음 말씀 보세요. 40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43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너 하나님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 반복해 나오고 있죠.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들먹이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믿음을 들먹이고 있지만 조롱하고 있는 것뿐이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의 언어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봅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이때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에 되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성의 무리가 있는데 이 십자가 곁에는, 십자가 달라 죽으실 때 십자가 곁에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많네요. 막달라 마리아 많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가장 흔한 이름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성들 옛날에 그냥 뭐 순자야, 미자야, 뭐 영자야, 이야기하는 그러듯이 미리엄,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가장 흔한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흔한 이름.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그 교육적인 세대 모셨던 목사님 성함이 김석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여러 번 그 말씀하시는 걸 기억을 해. 아버지를 굉장히 어른들 싫어하셨어요. 장례상에서. 듣기로는 이제 그 남에게 머슴살을 하셨대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은 한 80도 더 되셨을 거예요. 되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옛날 그 시골에서 머슴살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시고 그랬는데, 이름이 김석인인데, 원래 한자가 뭔지 아세요? 돌석자에다가 사람인자예요. 그분이 여러 번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세상에, 아주 그냥 말이 그래요. 세상에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들 어딨냐고. 그렇게 짓는 부모가 어딨냐고. 돌석자에다 사람인자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 부모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아는 글자라고 하는 걸 돌석자, 뭐 사람인자, 그 성인으로 이름 지은 거예요. 미리엄, 마리아, 미리엄 같은 얘기예요. 구약에서 미리엄, 마리아라고 하는데 같은 이름인데, 그럼 여러분, 마리아, 여기도 마리아 계속 나오네.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다음에 또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지역에서는 마리아가 나오죠.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그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지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짐이,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상식이, 여러분, 내 매너가, 여러분, 내 예의가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 배움이, 내 상식이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데 장애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일까?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지 않을까?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여기서 말할 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해 건방지게 어머니 하지 않고서 무슨 여자여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여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존칭어예요. 존칭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사랑하신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30대 청년이 말입니다. 삶을 마감하면서 아마 이제 뭐 예수의 그 당시는 뭐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는 그 마리아가 몇 살 됐겠어요. 그 학자들 10대 소녀라고 하니까는 10대 한 중후반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33살 잡았을 때에 많이 돼도 뭐 한 50? 그죠? 50대. 근데 여러분 50도 말입니다. 한창 때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70대 노인들은 저보고서 부럽다고 하겠지만 나는 50만 돼도 부러울 것 같아요. 50만 돼도. 그죠? 50만 돼도 부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세 번째 십자가상의 언어. 첫 번째 저들을 들에서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남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 내 어머니다. 잘 부탁한다. 원래는 그 다음까지 보려고 했었는데 못 보겠네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죽음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서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십자가를 지는데 여러분 왜 고민이 없겠어요? 십자가를 지는데 왜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이 없이 십자가를 진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국회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국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대요. 나라와 민족을 십자가 지려고 여러분 선거하고 나 뽑아주세요 전하고 다 그러다입니까? 십자가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니죠. 십자가는 모두가 지기 싫어하는 것, 나도 지기 싫은 것, 이 십자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하고 권사하면서 십자가 진대요. 그래서 나 뽑아달라고 해서 선거운동합니다.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신앙은 내가 갈등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은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이 없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헌신하는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화의 삶이고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잘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